욥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루가 죽는 것보다 못하고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어려워서 그저 오늘의 모든 삶이 끝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 가르쳤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손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줬고 무릎이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세우고 또한 나누고 섬기고 또한 세우는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복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성품과 행동들은 분명히 그들이 보고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인데 오늘 그는 너무나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 자신의 고난과 이런 아픔이 이해되지가 않는데 하물며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엘리바스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인 것이고 지혜가 가장 풍부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이 세 친구들은 욥과 같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역량과 위치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욥의 이러한 삶의 어떤 아름다운 증거를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는 오늘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이야기는 오히려 욥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거나 무엇인가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얘기였어요. 너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던 것 나도 알고 너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였던 것처럼 너 스스로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참 이게 힘든 게요, 본인에게 일이 닥치면요 스스로가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비전과 어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일들과는 또한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욥에게는 지금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은 그들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공감하면서 버팀목이 되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욥과 같은 그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 그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과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욥은 입이 아니라 그의 손과 발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중요해요. 왜? 전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깨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인 것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했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손과 나의 발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욥이 수많은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었지만 욥이 정작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너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라는 비판을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오히려 욥은 더 마음이 슬펐을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그의 손과 발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그 반응은 그가 섬기고 그가 손과 발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입술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어떤 판단에 의해서, 확신에 의해서 매우 일반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일들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욥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쉬운 일반화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고백처럼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좀 더 고민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죠. 바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위로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잘 될 때 우리가 서로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공동체는 바로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옥과 같아서 그 하루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손과 발로, 기도로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를 인도해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섬김의 손길과 그 발을 통해서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줬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너무나 쉽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 지은 거 없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욥이 설사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른 여인에게 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갈급한 그 상황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다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원기를 회복하고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는 진심으로 이처럼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아픔과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정으로 그 아픔을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남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픔을 듣거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울어줘요. 근데 남자들은 좀 그게 약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걸 막 판단해요. 이건 잘했느니 못했느니 너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같이 울어요. 진짜 같이 화내주고, 그러나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해줘요. 그런데 같이 울어준다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를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때에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아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경험했던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이고 헌신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 우리의 과거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남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욱더 우리 안에 담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체험해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의 질문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말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손과 발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섬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함께 그들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부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에 그런 부흥의 은혜, 그 회복의 역사, 일어섬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우리 교육자들 그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